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랜만에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 분포를 보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방인 출신을 바울은 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로마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는 법제라든지 건축과 같은 어떤 특수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상적인 내용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언어죠.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어떤 때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방 출신자들에게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 둘 중에서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둘 다에게 쓰고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묻냐면 뒤에 나오는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부터 그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이 해당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면 전체에 대한 말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적용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본문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집약해서 단어별로 나열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정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많은 악한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행태, 이들의 태도가 어떤지 32절에서 축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29절에서 31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 누가 들어도 이거 참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도 당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그런 행위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 괜찮은 일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쓰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18절부터 32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까지 말하고 나서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편지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로마서를 읽는 사람,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1장에 있었던 이 범죄 행위들은 로마 교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로마 교회 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2장 17절부터는 또 편지의 내용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 부분 1절에서는 유대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든 헬라인 출신이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절 계속 읽어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즉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왜? 알고 보니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어떤 같은 일입니까? 어떤 일이죠? 28절, 1장 28절 이하에 있었던
일들, 좀 더 폭넓게 보면 18절 이하에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여전히 해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요즘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겠지만 요즘 정치판을 보면 너무나 잘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실컷 누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넘기면서 다른 더 심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위법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용하기 쉬운 것이 도로교통인데요. 우리 중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단횡단 한 번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운전하시면서 과속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 분들 없을 거고요. 신호위반 나는 단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다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또 도로보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위법한 일들을 조금씩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위법하게 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빵 크게 했다고 해서 혹은 내 앞차가 한참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내고 빵빵거리고 그러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음주운전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 자체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붓죠. 그때 나는 그 도로교통법에 관하여 순전한 무죄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비난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비판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자신도 그러한 비난받을 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직면하고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비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잘못을 섣불리 비판하는 섣부른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기 전에 나의 행위, 나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절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앞에 1장 18절 이하에서 쭉 나열되었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비판받아 마땅하지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은 일을 자기들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2절과 3절 중에서 더 괘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위는 둘 다 똑같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까지 하고 있어요. 더 괘씸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죄하는 사람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100%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자기의 삶의 모습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용납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도 인자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셨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너도 과거에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너의 행실이 과거의 그 사람, 너의 모습, 과거의 너의 모습을 가진 저 사람들과 지금도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고 계신 것 아니겠느냐? 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난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자인 척 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저들에게 강요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강하게 비판하셨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경건과 거룩이 없이 자아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의 종말론적 선언이 나옵니다. 진노의 날, 종말의 때에 오는 날을 성경에서는 진노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여서 진노 받을 이에게 진노가 내리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주어지는 자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도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장서서 섣부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섣부른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더욱 묵상하고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쑥불쑥 비판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 앞서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에 겸손히 의로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겸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